26장 12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르호봇을 예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제가 참 사랑하는 인물 여럿이 있지만 다니엘도 좋아하고 요셉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인물마다 그 특징 있는 사건 때문에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 두 번째 족장인 이 이삭을 오늘 만나려고 하는데요.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태어나면서부터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이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또 신앙을 몸소 배웠던 아주 특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그 번제물로 드려졌던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약속으로 이삭을 그 약속 가운데 성취하는 면들을 가장 많이 보여줬던 인물을 뽑으라면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아마 이삭을 또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또 그 인간의 그런 그 약속의 자녀를 낳기 전에 이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고는 사라가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를 그 거주하게 한 땅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25장 그 11절에 보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 지역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거주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제 175세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후에 이삭은 그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있어 그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거든요. 그 약속은 26장 2절에 보면 그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약속을 좀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선택하라는 조건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너가 한번 선택해봐라.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조카 롯과의 그런 일 속에서도 항상 믿음의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롯에게 양떼가 많고 목자가 많을 때 우리 같이 지낼 수 없으니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했을 때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고 그런 믿음이 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던 거거든요. 그가 믿음의 선택을 반드시 할 것이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 걸맞는 참 믿음의 조상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한번 그 기근이 있어서 내려갔을 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약속, 그에게는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뿐 아니라 이 땅에 거하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큰 약속을 이삭에게 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후에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처음에 지냈던 그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에서는 지내지 못합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엘라 헤로이 자체도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샘은 그 생활의 터전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의 문명이라고 말할 때 그 4대 문명 잘 아시잖아요. 다 강가에 있지 않습니까? 물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그래서 샘이 있는 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고 결국에는 국가의 발전도 그 셈을 통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강을 통해서. 그런데 이 땅의 그 브엘라 헤로이에서 그 약속의 하나님이 긍휼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약속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긍휼히 여겼던 그 장소에서 이삭도 잘 지내면 좋았는데 그 해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그 흉년이 이삭의 때도 한번 흉년이 더 들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그랄에 가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돼요.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거류인이고 그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이삭이 머문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갈 뭐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약속을 붙잡고 그랄로 잠시 거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 해에 이제 밭을 빌릴 수는 있거든요. 소유는 못 하더라도. 그래서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100배의 결실. 생각해 보세요. 100배의 결실. 뭐 제가 그 옛날 그런 농사의 그런 뭐 기준이나 잘 모르겠지만 뭐 1000평 지으면 한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1000평 지으면 쌀이 얼마나 나옵니까? 한 18가마? 19가마? 옛날 기준으로 삼으면 제가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100배가 맺혔다고 하면은 뭐 줄기나 모든 면에 있어서 버틸 만한 그 이삭을 버틸 만한 대단한 그 결실을 맺을 텐데 엄청난 정말 놀라운 누가 봐도 그 땅에 사는 민족들도 한 번도 겪지 못한 축복을 이 이삭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이 여호와로부터 그 복을 누리고 나서 굉장히 창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종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의 집안에서 기르던 군사만 해도 318명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대단한 그 가정을 이루고 족장의 시대를 열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면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창대한 것, 믿음으로 사는 자가 창대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사는 그랄 목자들, 또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아까 셈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생활의 터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인데 그 셈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아주 시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삭은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만약에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이 이야기만 보면 이삭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인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는 참 불쾌하고 괘씸한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가 웬만큼 장성했고 또 많은 그 종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삭은 그것을 뭐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갖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항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비멜렉, 그 당시 블레셋의 왕인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땅에 도착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그 축복을 내리신 것도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와의 그 언약도 맺은 게 있고 또 관계도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가는 것이 그 아비멜렉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 환대했고 잘 맞이해 줬던 것인데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 이삭을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했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삭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그가 지금 다스리고 또 지키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삭이 이 땅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또 그런 것입니다. 시기가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비멜렉이 권유한 거죠. 권면하고
이제는 우리의 관계가 있으니까 좋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는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그랄 골짜기. 원래는 골짜기에서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골짜기에 물이 차요. 좋지 않아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골짜기에서 사람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골짜기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고 좋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삭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노력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회상, 시대상으로 보면 우물 파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뭐 대단한 그 장비가 있어서 땅을 파는데 쉽게 한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 그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포크레인이 한 번 푸는 거 있잖아요. 한 번 이렇게 삽으로 보면은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거 한 번 푸는 게 삽으로 몇 번인지 아세요? 최소 100번입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한 번 파는 게 사람이 삽으로 건지는 거에 100번 정도 돼요. 100회. 그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봤죠, 제가. 그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양이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삽으로 100번 할 거를 포크레인이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장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장비가 없이 그 시절에 맨손과 가지고 있던 농사 그 도구가 좀 있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우물을 파낸다는 것은 얼마나 깊이 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퍼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고된 일일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불만을 갖지 않고 거친 그 골짜기를 파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렀던 그 우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발견케 하시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무엇을 얻어요? 샘 근원을 얻게 돼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잘 거주하지 않는 그 골짜기에서 힘들게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실제로는 그냥 그랄이란 그 땅에 있었으면 자신의 아버지의 덕을 좀 봤을 이삭이 자기의 노력과 힘을 다해서 삶의 근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의 근원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형편을 따라서 내 편의와 내 그 편안함과 나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가고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곳에서 복의 근원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을 만났어요. 이제는 안심합니다. 이삭이 이제는 안심해요. 야, 이곳이 샘의 근원이었구나. 이 귀한 곳을 나에게 발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삭이 그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기 질투 받고 아버지가 파냈던 사실은 주장하면 자기 거잖아요.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그 25장에 보면 아버지가 향년 175세에 죽으면서 그 모든 그 소유를 이삭에게 줍니다. 25장 5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이삭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팠던 우물도 누구 거예요? 사실은 이삭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준비해놓고 그 그랄이란 지역으로 보낸 것 같은데 그때 그 그랄의 사람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그걸 묻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새로운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어떤 조건을 따져요. 이 정도 준비하고 이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복을 찾습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 내가 찾고 헤매서 힘들게 얻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어디서든 하나님의 축복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 복의 근원이 거기서 발견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샘의 근원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내가 어떻게 찾아보고 조건을 따지고 그렇게 형편을 따라가다가는 복의 근원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삭을 이동시키고 온 수많은 종들과 그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은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순종한 바에 따라 하나님은 그 순종한 걸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릴 때 이삭은 또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누릴 때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에도 잠잠하고 온유한 마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받았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믿음 썼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고. 물론 주신 거 맞죠. 근데 그 복을 누릴 때 우리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은 겁니다. 내가 1을 노력했고 2를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1을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 그게 은혜라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은 그냥 2배 정도 결실을 하면 이삭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내가 얻었다. 아마 그랬으면 이삭은 좀 더 거만한 자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그의 뜻을 쫓아가는 자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샘의 근원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 이삭은 안심합니다. 샘의 근원을 찾았다. 이제 됐다라고 했을 때 안심하는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차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실제로 종들을 시켜 그렇게 파고 힘들게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했던 그 우물을 이제는 다 묻어버리더니 그 왜 묻어버렸냐면 왜 묻어버렸을까요? 제가 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 기껏 파냈던 그 우물을 왜 묻어버렸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가진 게 있거든요. 자신들은 지금 우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지금 거주하는 땅이 이미 정착되어 있고 우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죠. 아주 악랄한 겁니다. 내가 그 우물이 필요해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나는 우물이 다 있고 나는 지금 넉넉해. 그런데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내가 잘 돼서 친구들과 관계가 좋은 건 좋은데 내가 잘 못 됐는데 친구들과 관계가 좋은 건 꼴을 못 봐요. 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그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못나고 키 작고 그런 사람들을 다 거슬리면서 자기가 돋보이려고. 그게 사람들의 인심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돋보이는 거. 이걸 좋아하고 자랑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배웠다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악랄해요.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찾았던 그 샘 근원을 찾았다고 좋아할 때 그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골짜기여서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와서 살펴보지도 않고 한 번 노력한 것도 없이 이삭이 힘들게 파낸 그 샘의 근원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들이 다툴 때 그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말합니다. 에색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에색은 다툼입니다.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으니까 그곳을 떠납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다툼이 일어나는 곳을 떠나야 됩니다. 이 다툼은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당장에 나에게는 불필요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결정한 것은 그 에색이라는 우물을 버리게 된 것은 포기한 것은 정말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에 선 거예요. 대단한 결심입니다. 샘의 근원을 찾았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그 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신 그 샘을 떠날 때 이삭의 마음이 좋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삭은 단 하나를 결정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일들이 생겨요. 세상 가운데. 근데 그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다툼이 있는 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툼 때문에 떠난 후에 다른 한쪽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지금 가뜩이나 이동한 것도 고생스러운데 다시 그 우물을 팝니다.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그곳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는 대적함이라고 각주에 나와 있지만 신나의 진짜 의미는 진짜 대적함도 있지만 거기에 의미는 증오예요. 증오. 신나는 그래서 에색과 신나, 다툼과 증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우물, 이곳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처음 우물을 막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떠났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진 않지만 그가 그의 입장을 생각해서 아비멜렉을 떠날 때도 그 이삭은 그냥 조용히 떠나왔어요. 그리고 힘들게 얻은 셈의 근원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을 때 떠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삭을 생각하면. 바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야, 너가 그렇게 노력하고 너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걸 다 누리고 있으면서 야, 그걸 포기해? 너 종이 얼마나 많고 너 양과 떼가 얼마나 많고 창대하고 왕성했다고 그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너 이거 지금 포기해? 너 이 많은 걸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았는데 이걸 포기해? 이삭의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멍청하고 아주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드디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정말 지치고 피곤하지만 마지막 그들과 다투지 않는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에색도 아니요, 신나도 아닙니다. 또 아버지가 파냈던 그 셈의 근원도 아니고 또 묻었던 블레셋 백성들이 시기하여서 막아놓은 그 우물도 이삭의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쫓아 이제는 르호봇을 누리게 됩니다. 르호봇이라는 뜻이 더 넓고 더 크다는 뜻이에요. 아주 널찍하고 지금까지 만나봤던 그 우물, 힘들게 파냈던 그 에색과 신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실 르호봇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결과는 우리에게 르호봇을 예비하신 거예요. 에색과 신나같이 항상 근심과 걱정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증오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르호봇을 우리에게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믿음 때문에 저버릴 일이 결코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뭐예요? 에색이에요? 신나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르호봇입니다. 그 어떤 우물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샘의 근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삭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골짜기 같았던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르호봇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 것이 조금은 에색,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좀 애석한 일들 많잖아요. 좀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애석한 일들 많이 맞이하게 돼요.
신라는 어때요? 네? 우리를 증오하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제발 믿음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냐면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맞이하는 일들 가운데 나를 곤란하게 하고 핍박 가운데 내가 믿음 지키는데 나를 곤란하게 하고 애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이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안타까운 일을 맞이할 텐데 나의 끝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르호봇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단도 여러분 우리 교단이요. 과거에 그 헌신하고 헌금했던 걸로 많은 걸 빼앗겼어요. 그때 빼앗길 때 어른들 생각에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해서 막 대적하고 네? 법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저와 아주 가까운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때 힘을 모아서 저것들하고 한번 법적으로 한번 싸워보고 우리가 해볼 대로 해보자고 막 어른들이 더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 젊은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막 열불이 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헌금한 게 얼마고 우리가 헌신한 게 얼마인데 그걸 자기네 소유로 삼아서 저렇게 네? 욕심 부리고 가져가겠다? 도저히 양보할 수 없고 막 열이 났죠. 막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특히 저에게도 주셨고 우리 가정에게도 주셨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르호봇을 예비하심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구하려고 그것을 완강하게 자기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할 때 그것을 우리는 대항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르호봇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좀 사로잡은 것 같아요. 좀 잠잠하게 하고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서 아주 저는 그때 막 뭐 이제 조금 강도사 돼가지고 네? 목사 한 수 받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때 시절에 제 말이 뭐 얼마나 효력이 있고 뭐 있겠어요. 그런데 어른들 만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삭은 그러지 않았냐고. 에색과 신라를 다 내어주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르호봇을 우리에게 예비하지 않으셨냐고. 그냥 그런 거 그냥 포기하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 그게 우리에게 평소에 우리의 가르침을 그렇게 주지 않으셨냐고. 나의 스승 목사님이시고 나의 스승이신데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욕심부리고 저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그저 르호봇을 바라보자고. 우리의 신앙은 르호봇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툼이 있고 또 증오가 있는 곳을 우리는 소유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걸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생각지도 않은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르호봇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을 하려면 여러분 애색도 있고 신나도 있어요. 다 압니다. 세상 가운데서 왜 없겠어요? 믿음 쓰려고 주일날 나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불편하고 힘든 자들이 있어요. 나를 증오하고 나 때문에 자기가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쓸 때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조금 손해보고 좀 힘들더라도 내가 믿음 지킨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으로 이끄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누가 누려요? 그 땅에서 처음에 이삭이 그 복을 누려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이삭과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백백의 축복, 셈의 근원, 마지막에는 르호봇까지 다 예비하신 그 축복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실 축복이 더 큰 줄 알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르호봇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제발 믿음 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애색도 만나고
내 노력과 내 힘을 기울여서 노력한 것인데도 증오 때문에 신나도 뺏기고 모든 것을 뺏기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넓고 깊은 셈인 르호봇을 예배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쓰면 쓸수록 손해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길지 모르나 우리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르호봇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